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혹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통역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통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목사님께서 주신 양식은 아주 조리가 잘 된 양식이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좀 거치는 식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그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잘 받아들이면 그게 한국에서는 약이 되고 피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다면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통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긴장도도 되고 또 이렇게 말도 길게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이렇게 끊어서 하려고 하니까 본래의 모습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좀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프랑스의 우리 몽벨리의 예사라는 교회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기쁨으로 맞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만은 그 성도들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한국에서도 몇 번 뵙고 또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서 서로 교제를 해보니까 참 목사님이 목사님이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 인품이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겠지만은 인품이 좋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느꼈겠지만은 또 잘 섬기시고 남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막 섬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DNA가 아주 이 속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덕이 있으신 분이시고 정말 목회자로서 이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소리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입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프랑스니까 그걸 제가 또 다시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그런 요 대목이 아멘 할 대목이라고 혹시나 판단이 될 때는 조금 더 그 볼륨을 높여서 해주시면 설교자로서 더 힘을 얻어서 힘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아멘 할 대목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 목회를 하고 또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 성도들도 복이지만은 목사님 네 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 그냥 그 머리에 있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찬양단을 갖고 있는 예사랑교회는 정말 큰 복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찬양을 쉽게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찬양단을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는 조금 커졌죠? 네.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서로가 목회자도 좋고 성도들도 좋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벌써 예배가 끝나야 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몇 시까지 제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될지 목사님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시 예배인데 저 시계로는 보세요. 뒤를 보세요. 지금 2시 되려면 아주 멀었습니다. 예, 지금 저 시계로는 7시 45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시계는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오랜 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지루하니까 제가 시계를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해왔는데 적어도 이 원고가 다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원고가 넘어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장도 안 넘어갔습니다.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이 아니라 아직도 서론입니다. 예. 하늘나라의 스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스타가 있어요. 예. 이 프랑스의 축구 스타 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사람으로는 이제 누가 기억이 나는가면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축구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프랑스 리그나 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그런데 좀 축구장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전혀 스포츠하고는 관련이 없으셔서 제가 얘기를 살짝 해도 이 눈치가 없으셔서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 스페인도 갔다 왔습니다. 바르셀로나에도 갔다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오늘 여기도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도 좀 가보시고 생제르맹도 좀 가보시고 가서 또 이강인도 좀 뭐 어떻게 외치우시고 막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걸 협상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프랑스에는 그런 축구 스타가 또 음바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제가 예언을 저는 좀 합니다. 보면 좀 알아요. 이 사람의 앞날을. 근데 음바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하면 이 사람은 한 10년 지나면 축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축구의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축구가 짧아요. 근데 지금 이분도 이제 뭐 막 나가긴 하지만 10년 넘어서 축구장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음바페는 프랑스의 영웅인데 30년 할 줄로 아시는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없죠? 제 예언이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세상의 스타는 아무리 길어도 20년, 30년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그 축구 스타도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그분이 정말 그 월드컵인가요? 한때 제 기억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살짝 벗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한번 박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축구장에서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대단한 스타.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축구장에 가서 운동 안 하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잠깐 TV 모니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살도 많이 찌고 배도 좀 나온 분이더라고요.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의 스타는 그렇게 짧아요. 제가 아는 한국의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조용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조용필이 누군지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용필을 아십니까? 네. 그 언젠가 이렇게 막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일이면은 뒤로 다 넘어갔습니다. 오빠! 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 사는지 언제 TV 나오는지 전혀 이제는 스타가 아닙니다. 한때에 대한민국의 그 가수 왕이라고 하는 상을 아마 역대로 최고 많이 받은 분이 그분 아닐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했습니다. 이문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문세를 아시는 분 한 3분만 되면 제가 노래 한 곡 하려고 합니다. 네, 이문세. 이렇게 많아요? 이문세를 아세요? 혹시 김문세 아닙니까? 아시는 분이? 네, 이문세라고 하는 분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할 때 저는 그게 찬송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름만 바꾸면 정말 이건 찬송가에다 넣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그대 떠난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 대로. 이러면은 이제 박수가 이렇게 막 나오면 좀 더 하지만 뭐 전혀 감동이 없으면 제가 이걸 뭐라고 길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게 낫죠. 그러나 마지막은 이 세상에 그 누가 이렇게 해서 제가 가사를 몰라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하여간 한번 찾아가보세요. 진짜 가슴을 아주 후벼 파는 노래를,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영감이 있는 것 같은 노래를 하는 분이 이문세였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스타는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가서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늘의 스타를 말하는데 그 하늘의 스타는 영원한 스타라는 거예요. 10년짜리 스타가 아니고 20년짜리 스타가 아니고 영원한 스타. 오늘 찬양하시는 분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찬양한 그 찬양의 모습, 정말 하나님 나라의 스타.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10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립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너무 빨라요? 들려요? 들리면은 괜찮아요. 그런 그 하늘의 스타는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9장 1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늘의 스타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스타는 우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 영원히 빛나는 스타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 16장은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은 꼭 기록을 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몇 명 정도가 소개가 되는가 하면 26명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26명 가운데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몇 명 나오는가 하면 6명 정도가 나옵니다. 26명 가운데 여성이 6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26명의 첫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로마서 16장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그게 자신감이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자. 네, 여자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두 개 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지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겐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무명의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작은 교회, 알려지지도 않은 교회, 죄송합니다만은 어쩌면 프랑스에, 여기는 저는 이 프랑스 말이 잘 몽벨입니까? 아니면 몽입니까? 정말 이렇게 작은 도시에 있는 예사랑 교회 같은, 어쩌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의 여자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을 보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남단에 위치한 그런 이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라고 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먼저 잊을 수 없는 사람 1번으로다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 베베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베베 집사님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여자 집사님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천거한다고, 추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한다는 것은, 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이 사람을 내가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한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서를
좀 누가 부탁해서 추천서를 받으러 다녀본 적 계십니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를 써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추천서를 써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추천서를 쓸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기는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어서 5줄도 쓰기가 힘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귀해. A4 한 페이지를 써도 더 쓰고 싶거든. 내가 지금까지 지내본 그런 사람 중에는 가장 신실한 사람이고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써가지고는 그 회사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목사의 이름으로 내가 추천합니다. 이 사람을 써서 회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쓰는 추천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베베 집사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사람 추천한다. 필요한 것 다 도와서라도 이 사람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 바울이 정말 작은 겐그리아 교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고 어디에 숨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베 집사는 아유,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크게 뜨게 해서 그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가 눈에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베 집사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돼서 이 사람을 잘 영접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빨리 이 단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째가 이 베베 집사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가를 봉헌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다.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자매 베베. 흔히 자매라고 하면 이거는 혈육을 나눈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 동생, 내 언니, 이런 사람을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의 여동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이 사람, 이 사람은 진짜 혈육을 나눈 그 이상의 정말 모습이 그 속에, 베베 집사님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이 한 구성원, 가족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예사랑 교회는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먼 곳에서 이런 한 공간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서 이런 모임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 이상의 끈끈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 사람이 나의 패밀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식구고 가족이고 정말 자매고 형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이러면서 나의 자매를, 나의 형제를 보라 이러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어머니도 오고 동생들도 왔는데 그 사람들을 제끼고 이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사랑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고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모두가 다 한 자매처럼 아껴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덮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정말 예사랑교회는 프랑스 몽벨리의 정말 작은 천국과도 같은 그런,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베베 집사는 어떤 집사님이었을까 하면은 여기 본문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베베 집사는 겐그리아 교회의 뭐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정말 서로 사역자, 집사, 선생, 일꾼 이런 걸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일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니 꾼자 들어가는 것 중에 아시는 단어 있습니까? 혹시? 정말 이거 어려운 겁니다. 한국에서도 꾼자 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프랑스 몽벨리에서 꾼자 들어가는 말을 안다고 하는 건 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꾼자 들어가는 게 혹시 나는 이런 꾼을 안다, 말씀해 보시죠.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찜꾼! 이야, 찜꾼. 네. 또 여기 이쪽에서는 사기꾼! 이야. 예, 사기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 사기꾼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찜꾼은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구경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은 구경꾼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말꾼. 말꾼은 뭘까요? 그냥 이거는 잘하는데 이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네? 혹시 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말꾼인가,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썽꾼이라는 말도 있어요. 말썽꾼. 말썽꾼은 좀 부담이 가는 사람이죠.
사람이 패배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산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서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겐드리아 교회의 베벨은 일꾼으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일꾼인지, 이 사람이 말꾼인지, 이 사람이 구경꾼인지 어쩌면 판단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봐도 구경꾼 같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말꾼 같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모두가 다 3번에다가 일꾼에다가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도 3번, 내가 일꾼입니다도 3번, 내가 앞으로 일꾼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도 3번. 여러분, 몇 번으로다가 찍고 싶습니까? 나는 영원히 말꾼으로 남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영원히 구경꾼이 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또 작게는 우리 예사랑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아유, 요 예산한 교회 100명 다 되는 교회에서 내가 아이고 차장님 노릇해, 아이고 이게 뭔가 이게 큰 교회로 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작은 것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을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을 쓰시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다윗을 쓰는가 하면, 이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인데요. 그 71절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양을 다윗이 키우는 모습을 보고, 야, 이런 정도면은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은, 아니 양 치는 거하고 나라를 지키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야, 이렇게 양을 잘 키우는 것 같으면 나라를 맡겨도 아주 잘 키우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그를 양의 우리에서 임금으로다가 세우기를 결정. 큰 시험을 봐서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고, 뭐를 보고요? 뭐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낙점을 했다는 겁니까?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곰이 와가지고 이
큰일 났네. 아이고, 양 하나 죽어도 그까짓 거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거는 내 양이야. 내가 지켜야 돼. 이리고 목숨을 걸고 사자가 됐든 곰이 됐든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런 정도면은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에이 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그를 더 귀히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아세요? 강원도를 알아요? 네? 저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 1, 2, 5반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4분의 1 정도 되는 교회, 아주 시골 교회. 나가면 하늘이 요만해요. 왜? 산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작은 교회. 그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대프랑스, 대몽벨리에, 대사랑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었어요. 마침 제 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어서 얼마나 돼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설교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면, 방동교회가 작아서 어떤 목회자도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도 대단히 부족해서 와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방동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계시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쌀이 없어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한다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도둑놈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사님이 쌀이 없어서 그냥 꼬르륵 하고 밀가루로 수제비만 떠서 잡수실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끼는 쌀독에서 쌀을 몰래, 아주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컸는데, 이 도둑놈의 가슴이 벌렁벌렁 돼가지고 그냥 퍼가지고 담고 그냥 내튀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님 쌀 드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 우리 쌀떡에 쌀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겠습니까? 그랬더니 쌀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안 훔쳐갔습니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증거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증거가 뭡니까? 나는 쌀을 두고 싹 이렇게 싹 이렇게 몇 번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둑놈이 쌀을 훔쳐가고 급해가지고 그냥 두고 이거를 해놓지 않고 가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훔쳐간 도둑놈이다. 그래서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님 밥을 해드리고 싶은 일념으로 어떤 겨울에는 나무도 훔쳐다가 우리 전도사님 방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나무도 별로 없고 쌀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에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을 해준 적. 이 두 분이 방동교회에 와서 사모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10달이 되니까 배가 부르고 10달이 되니까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했는데 이 분을 그 산후조리를 할 분이 마땅치 않아요. 전도사님이 하면 좋은데 전도사님은 대단히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처했습니다. 그래, 사모님을 위해서 내가 산후조리원으로다가 한 2주 정도 입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후조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집에서 또 훔쳐다가 미역을 훔쳐다가 미역국을 끓여서 사모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미역국을 잘 끓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미역을 하고 고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기름을 좀 넣고 달달달달 볶다가 그 다음에 그걸 한 5분이고 10분이고 볶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물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깨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미역국에는 파를 넣으면 안 됩니다. 마늘 정도 넣는 건 괜찮지만 파를 넣으면 아주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미역국 끓일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네. 뭐 그거보다 내가 더 잘 끓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나이가 제가 청소년이었습니다. 19살, 20살 이 정도 때 그 정도 미역국을 끓일 정도라고 하면 우리 자매님은 지금 올해 how old are you? 네. 어쨌든지 19살, 20살 때 미역국을 남자가 그 정도 끓이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미역국 끓이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쌀을 훔쳐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훔쳐가는 걸 봤습니다. 야, 요놈, 요거 괜찮은 놈이구나. 그래서 강원도 인제군 김인변 방동리 오반에서 여기서 싹 빼다가 서울 서대문에다가 갖다 박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강원도 인제군 김인변 방동리 오반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사꾼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깨라도 아멘은 안 할 겁니까? 세 번째는 이 베베 집사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바울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호자라는 것은 돕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보호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보호를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 형편과 내 사정 속에서 남들을 잘 보호한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보호자는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보호자는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보호자는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국 멀리 오셔서 이렇게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자체에 여러분들은 정말 다 하나같이 보호자로 임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목사님네 집에서 지금 몇 날 며칠을 지금 살고 자고 있습니다.
참 제 걱정은 지금 뭐가 걱정인가 하면 그런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냐면 이제 화요일이 끝나고 수요일이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저번에 헤어질 걸 생각. 나는 헤어지는 걸 잘 못해. 저번하고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아휴, 가슴이 아파. 왜요? 이 멀리에다가 동그라미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휴, 덩치를 컸으면 내가 좀 덜할 텐데. 아휴, 지금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이분하고 내가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밤중에 몰래 사라져야 되나?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미치고 팔다 끓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셔. 참 인정도 막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는 저런 분을 떼어놓고 말없이 등을 돌리고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 난 이게 힘들어요. 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떠나도 아이고 나 하나 떠나도 난 아무런 문제 없구나. 여기에 수많은 동력자들이 우리 목사님을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아껴주는데 나는 아직 이분하고 깊은 디스커션을 못했어요. 교제를 많이 못.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돕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보호자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 그냥 뭐 껌 씹듯 계속 씹어내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진짜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고 보호자가 돼서 나는 우리 목사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비 올 때 뻔들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한테는 우리 예사람 교회가 있다. 나한테는 우리 예사람 교회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떠나도 정말 우리 목사님 외롭지도
그만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바울이 기록한 책 중에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가 로마서입니다. 그런 책을 로마에 들고 갈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누구로다가 낚여버린 겁니까? 이걸 누가 들고 갔으면 좋을까? 이거를 누가 들고 갔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 떠올리는 사람, 이 사람이야 했던 사람이 베베입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저하고 닮은 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치입니다.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얼마나 정감이 가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하고 똑같은 게 지내다 보니까 저분이 혈액형이 A형이더라고요. A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자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세요? 예? 소시. 근데 목사님 보니까 A도 그냥 A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목사님은 A를 한 3개 정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명 트리플 A형 분이 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속에서는 뭘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해요. 뭘 부탁하고 싶은데 부탁도 안 해요. 본인이 나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목사님이 말을 하니까 나는 안 해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의 눈빛,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짜 동력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베베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는 자매,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예사롭게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예사람 교회의 일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 베베. 예사람 교회의 일꾼이 누굽니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예사람 교회 일꾼은 앱니다 이러지 마시고 예사람 교회 일꾼은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삿대질을 많이 하십시오. 야, 참 찬양 잘하더만. 야, 정말 잘 치더만. 이래보세요. 그러면 이게 몇 개가 절로 가고 몇 개가 일로 왔습니까? 몇 개가 절로 왔습니까? 몇 개가 일로 왔습니까? 나 자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고 대단히 못하더만 이러면 네가 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사람 교회는 정말 하나같이 일꾼이 되고 동력자가 되고 정말 가족같이 지내는 가운데 이런 일을 누가 할 거냐고요. 예사람 교회의 베베는 누구입니까? 박집사요? 김집사요? 저 이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절대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예사람 교회의 베베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속으로는 부족하지만 좀 약하지만 겉으로는 크게는 접니다. 이것만 하고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 예사람 교회 하나님이 빚값으로 세워주신 예사람 교회의 이 시대의 베베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 돼서 우리 예사람 교회의 베베는 부족하지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같이 여기는 베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되는 베베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동력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력자 보호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사람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예사랑 교회의 패배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물씬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